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10가지 발판 중에서 6번째 하나님의 계획 선교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질문을 할 게 좀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이 질문은 늘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장소에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질문을 항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그러면 그 질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답을 주실 겁니다. 질문은 내가 하지만 답은 어떻게 주냐면 말씀으로 주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준다는 얘기는 질문을 하고 나서 계속 말씀을 그 각도에서 그 관점에서 듣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질문은 하지만 또 질문이 좀 애매하게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일, 이 장소, 이 사람을 통해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질문을 할 때 그 원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주관,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이 사람, 이 장소, 이 사람, 이 일이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해버리는 거죠.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질문하면 많이 놓치게 됩니다. 왜 놓치죠? 이익이 나에게 원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곳엔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하면 그 일이 나한테 이익이 안 돼. 그 장소에서 이익이 안 돼. 그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안 돼.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거기에 자기가 답을 내요. 그러면 이거는 질문을 했다기보다는 자기 입장을 나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질문을 하나만 하고 그 질문을 한 것이 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질문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일에, 이 장소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정말 원하시는 게, 그건 나의 이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그리고 질문을 그렇게 한 사람이라면 질문은 늘 그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한 달에 어쩌다 한번 하고 나서 난 질문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질문한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본 거지. 그죠? 저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본 거지. 진짜 내가 이곳에 마음을 두었냐? 그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이게 좋으려나? 저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있거든. 그러나 진짜 제가 원하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얘기는 그 생각을 24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보면 24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없는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도 몰라요. 왜냐? 내가 질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물고기를 잡을 생각이 간절한 사람이 가서
바다를 보거나 저렇게 보면 지금이 이거 잡을 때인가 보다 이러지. 아이 그 생각 자체 아예 안 하고 있는데 아무리 물고기가 많이 놀아도요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반드시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뭐라? 정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거와 관련되어 있냐면요, 전도와 선교와 관련된 질문이어야 돼요. 항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원하는 전도, 선교는 뭘까? 이 기준을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예요.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지만 하나님의 계속적인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 이 현장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할까라는 거거든요. 그 관점 가지고 질문을 해야 돼요. 계속. 자, 그러면은 그게 나의 24 기도가 되겠죠. 그게 기도가 돼야 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어제도 그 얘기했지만 문제를 놓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전도와 선교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있든 없든 또 그 문제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전도. 그러면 하나님은 어제도 그 사도행전의 1장에 그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1장 6절, 7절, 8절. 그거는 네가 관심 가질 바 아니고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이 질문에 답을 하고 계속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했지만 답은 그렇게 줬잖아요. 제자들이 질문은 그렇게 했지만 답은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줬어요. 뭐라고요? 전도 선교하라고. 그렇게 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답이 하나 나와요.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곳을 선교지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요, 내가 그 현장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움직이길 원해요. 그게 하나님이 사실 원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길 원해요. 무슨 선교사냐? 평신도 선교사죠. 평신도 전도자,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처해 있는 그 장소, 그 일은 바로 그것이 나의 선교지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에요. 선교지예요. 근데 자기 선교지라고 안 보는 게 문제죠. 내가 있는 곳은 선교지로 안 보고 엉뚱한 데를 선교지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 현장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예요. 자꾸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갔다 와 보려나 이렇게. 그러면 진짜 축복은 다 놓치는 거죠. 루디아는 빌립보가 그의 선교지인 거예요. 루디아가 거기 있으면서 로마를 생각하는 것도 맞는 건 아니에요. 그건 바울이 할 일이고 본인은 그 지역, 그것을 선교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골라와 브리스가라는 사람은 고린도에 와서 딱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나의 선교지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그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발로 선 곳, 내가 앉아 있는 그것이 바로 선교 현장이다.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가정도,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도 선교지예요. 내가 일하는 현장도 선교지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도 선교지입니다. 그게 선교지지 어디가 선교지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선교지라고 한다면은 선교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거기에 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으며, 그 중에 누가 지금 문제에 빠져 있는지, 그런 걸 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지 분석부터 해야죠. 선교사는 그 선교지 분석을 해야죠. 그 사람들의 종교는 어떠며, 그 사람들의 경제 수준은 어떻고, 이들은 어떤 문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이들에게 어떻게 내가 만날까? 그러니까 접근하는 접촉하는 방법도 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나오는 것이 플랫폼입니다. 그 지역에서 내가 어떻게 만나면, 지난번에 어떤 할머니는 빈대떡을 계속 붙여서 동네 사람들 줬다잖아요. 그 사람의 플랫폼은 빈대떡 플랫폼이에요. 그막 붙여주는 거지. 국수 끓여주고 사람들 되게 친하게.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의 의도가 다 있어요. 뭐 다단계 하는 사람은 다단계 하는 의도.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요, 가장 그 지역을 관심 있게 잘 보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아메이 사람들이 같아. 아메이 사람들은 하여튼 몸이 뱄어요. 누구를 만나든 어떻게 지나가든 항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 고객으로 만들까. 그게 아메이 사람들의 자세인 것 같아요. 가지고 아메이 사람들은 그냥 뭐라고 할까, 자연 슬쩍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어떻게든지 인연을 만들려고 하는 그게 굉장히 강해요. 보니까 나는 거기서 뭘 보냐면, 야 그래 저 정도 하면 뭔가 장사를 그러니까 아메이는 그 사람이 지금 성공했다가 아니라 아메이를 만든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그런 제자를 세워놨으니까. 근데 아메이는 절대 성공이 쉽지 않아요. 아메이 단체는 성공할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공하기 어려워요. 왜냐? 이게 원래 다단계라는 게 위로 올라가면서 이익이 되는 거지 밑으로 가면서는 이익이 안 되거든. 어쨌든 그 사람들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그거예요. 다단계 회사치고는 아메이가 그 창업자가 굉장히 그 현장을 갖도록 하는 걸 정말 탁월하게 잘 훈련시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들을 보면 알겠는 거야. 야, 저 사람들은 모든 만남을 아메이와 연결하는구나. 우리 전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영적인 뭐 다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자세는 같아야 돼요. 모든 만남, 모든 장소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접촉하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볼까. 이 생각은 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요, 밥 먹는 거 하나도 예사로 먹으면 안 돼요. 어쩌면 그 관점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가들은 어떻습니까? 골프를 쳐도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치면 그 기업은 거의 대부분 어려워져요. 골프를 하나 쳐도 늘 어떻게 하면 내 고객을 또 내 사업처를 넓힐까, 나의 어떤 이 제품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판매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뭘 하나 해도 밥을 한 끼를 먹어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그렇고 늘 그 생각을 할 겁니다. 24. 그 옛날에 누굽니까? 이건희 씨 아버지 이병철 씨가 일본 가가지고 그랬대잖아요. 일본 사람한테 이렇게 가면서 그 일본의 그 지사장한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더니 전신주에 이렇게 착 쳐다보더니 까마귀가 쭉 앉아 있더래요. 전신주에. 그랬더니 여보게 저 전신주에 까마귀가 몇 마리쯤 되나? 이렇게 물었대잖아요. 이 사람이 너무 당황해가지고서 그러면서 뭐라면 이 도시의 까마귀가 몇 마리쯤 되나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이거 까마귀를 세보진 않았는데요. 그리고 대답을 안 했더니 이명철 씨가 그랬대잖아요. 자네는 관심이 없구만 사업에,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전신주에 앉아있는 까마귀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요, 많은 절로 그 선이 훼손된대요. 훼손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문제가 오고 그렇대요. 그러면 이 도시의 까마귀가 어느 도시에 얼만큼 모이는지를 봐야 그 지역을 어떻게 선로를 어떻게 깔고 어떻게 준비할 건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다 자기의 투자와 관련돼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까마귀가 있나 보다 하지만 그 사업가의 입장은 다른 거죠. 그게 중요한 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있는 현장에 대해서 그냥 예사로 보면 안 돼요. 그죠? 우리 지역 사람들은 어느 마트를 사용하는지, 어느 시간대 주로 움직이는지, 또 어떤 데 관심이 많은지, 어떻게 소비하는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을 만드는 비밀입니다.
그, 그 얘기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도시 중에 중소도시 중에 유일하게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는 도시가 어디게요? 혹시 그거 눈여겨봤나요? 인구가 증가하는 유일한 도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중소도시 중에. 그게 어디냐면 천안입니다. 전국적으로. 천안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외부 유입 인구 증가가 아닙니다. 내부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 증가 속도가 제일 좋은 도시가 현재 천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했어요. 앞으로 2033년인가요 되면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기반은 다 무너질 것이다. 한국은. 왜 그렇게 얘기한지 아세요? 최근에 발표했어요. 한국의 경제 기반들은 거의 2033년도에 보면 무너질 것이다.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인구 감소 때문에.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그때 되면 모든 그 생산 인력 인구가 60세래요. 평균 60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래요. 안 나니까. 그럼 60세 된 사람들이 경제를 이끌어가야 되니까 자연적으로 모든 경제의 경쟁력이 소멸하는 거죠. 심각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든 뭐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남북 문제도 사실 아니고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인구 감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신경 써야 될 거라고요. 천안은요 지금 감사한 일이죠. 출산율이 제일 좋대요. 천안에 있는 사람들이 출산율이 제일 좋대요. 중소도시 중에서 현재. 그건 또 신기하네요. 뭐 좋아봐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뭐 조금 더 낫는다는 얘기겠지. 다른 도시보다. 이런 것도 특징이에요. 그러면 그럼 뭔가 아이들이 그나마 이렇게 생활하기가 좋은 도시인가 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어떻든 이건 뭐 최근에 제가 뭐 천안 사랑인가 거기 그 천안에서 홍보하는 거 보고 내서 하는 얘기입니다. 뭐 그게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천안의 시장은 뭐 어떻든 자기를 홍보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 보면서 그런가? 그러고 내가 봤는데 어떻든 우리가 그 지역에 있는 우리의 현장이 선교지라면 많은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내가 그것과 연관시켜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일지라도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전도와 선교와 연관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내 맡은 분야에서.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선교사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 지역을 봐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해는 어떤지, 교회에 대한 이해는 어떤 건지. 교회 굉장히 부정적인 도시가 있고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도시도 있고 또 긍정적인 동네도 있어요. 그 지역에서 교회가 차지하고 역할을 했던 것들에 따라서 그 도시의 또 그 마을의 반응이 다릅니다. 제 친구가 있는 저기 영월에 있는 그 친구는 그 교회 지금 감리교 목사인데 그 친구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무슨 뭐 태풍 때문에 교회 지붕이 날아갔잖아요. 날아가 가지고 지붕이 휙 날아가는데 저뭐 동네죠. 뭐 한참 동네에 있는 그 트럭 그러니까 무슨 트랙터 같은 거 거기에 이 지붕이 날아가서 박힌 거예요. 이게 날아가다. 그 얼마나 그 우리 같으면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거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그런데도 제일 먼저 교회에 찾아와서 걱정하더래요. 자기 트랙터 고장 난 것보다는 그 교회 걱정은.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자기 말이 상당히 좋대요. 뭐 그것도 나름대로 그 지역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어떤 경우는 그 마당에 그런 거 떨어져도 난리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트랙터가 고장 났는데도 교회 걱정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또 성공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선교를 한다, 전도를 한다라고 할 때는 늘 참고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골라 브리스가 부부 같은 경우는 고린도에 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요, 이들이 생업을 함께 하면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하는,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권면할 수 있도록 도왔던 거. 그러니까 이 브리스 아골라는 어떤 데 가장 초점을 줬죠? 바울이 전도자인 걸 알고 전도자를 도와서 그 지역을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내가 경제적으로 이 부분을 뒷받침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자기의 생업도 엄밀하게 하면 전도를 위한 생업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내 생업을 하도 다 나 먹고 살기, 나를 먹기 위해서 뭘 하고 그러지, 이게 얼마나 전도와 선교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까, 이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눈을 가지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참된 전도와 선교의 증인들은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어떤 게 없었냐? 첫째, 동기가 없었어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기는 뭐냐면 일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게 아니고요, 복음 전하기 위한 것 외에는 다른 데 큰 야망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사람마다 다 욕심이 있거든요. 나 이런 욕심 저런 욕심이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들은 복음 전하는 욕심,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에 대한 욕심 외에 다른 욕심은 별로 없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전도자의 가져야 할 자세예요. 이 부분의 동기가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의 동기를 얻기 위해서 다른 걸 희생해요. 사람은 동기에 따라 다른 거를 조절하거든요. 시간이든 일이든 뭐든 수입이든 그걸 얻다가 목표를 주냐면 자기의 동기에 따라서 거기에 투자하는 겁니다. 내가 막 무조건 난 돈 벌어야지, 그러면 그거 돈 버는데 방해되는 건 다 가지치기 합니다. 그럼 뭐 예배도 빠질 수 있고 신앙생활도 대충 하고 합니다. 왜? 목적은 돈이니까. 그러니까 동기를 어디다 두느냐, 모든 시간과 이것들을 어디에 맞춰서 조절하느냐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한 것이다면 복음과 전도의 유익한 쪽에 놓고 나머지를 조절하는 거죠.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 갈 때요,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안 빠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영향을 안 받으면서 할까라고 계산을 하고서 직장을 좀 알아보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돈 많이 주는 데를 가요. 그리고 거기에 방해되는 요소를 하나씩 쳐내갑니다. 그 중에 이제 교회 나가는 게 돈 버는데 방해가 돼? 그러면 예배 빠져야지. 그리고서 이제 하나씩 다 가지치기 하는 거지. 그러면 수요 예배 빠지고 금요일에도 빠지고 다 빠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주일도 빠지게 돼요. 동기에 따라서 모든 게 움직이는 거거든, 사람은. 그런 부분을 볼 때 진짜 진정한 전도자와 선교사들의 증인들은 첫째, 동기가 달랐다는 것. 두 번째는 뭐가 없냐? 핑계가 없었어요. 핑계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겁니다.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되면 복음 전도 선교하는 것 외에 핑계를 대기 좋아요. 뭐 난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근데 이들은 아예 핑계가 없었다. 그죠?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면은 어때요? 그냥 그걸 다 넘어서잖아요. 저는 어릴 때 그 생각 나요. 뭐냐면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들어가면 일단 학교 가는 것을 딱 목적으로 두면 좀 아프고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그걸 뭐라 하겠어요? 갔다 와. 갔다 와서 아파. 이럽니다. 핑계 대지 마. 그렇게 너 이렇게 내가 보니까 아픈 게 죽을 것 같지 않아. 가. 그래서 갑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교육의 방법이에요. 근데 핑계를 다 받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가기 싫은 핑계는 10,000가지도 넘어요. 이래서 못 가서 걔는 진짜 학교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자꾸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전도 선교 못할 핑계는 10,000가지도 넘을 것이다. 그러니까 핑계가 없어야 돼요. 복음과 전도하는 데는 다른 핑계가 없어야 돼요. 그런 걸 굉장히 우리가 익숙해요. 그런 것을 없앴다. 생명과 재산을 걸어도 될 가치를 아는 사람. 가치를 알면은 핑계를 안 대죠. 학교 가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어릴 때 그런 생각 나요. 꾀병을 피하고 꾀병. 너무 가기 싫어서. 절대 속가 넘어가지 않죠. 알지요. 네가 가기 싫어서 그러는구나.
가 그래도. 근데 이제 교회, 특히 교회 진짜 가기 싫었거든. 핑계를 엄청 댑니다. 어제 너무 피곤해서 뭐. 근데 예외가 없었어요. 가 무조건 갔다 와. 막 저는 그게 진짜 힘들었는데 나중에 감사한 거는 그래 핑계를 대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그 은혜구나. 그런 거죠. 지나고 나니까 습관은 잘 되는 거예요. 진짜 안 갔다 오면 배 맞고 막 그랬지만 그 핑계가 되게 많다. 세 번째는 뭐냐?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가끔씩 우리는 자꾸 이런저런 이유가 많은데 이유가 없었다. 이게 전도 선교했던 초대교회 성인 증인들에게 세 가지가 없었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현장에서 누려야 할 5가지 유일한 거. 5가지 유일한 게 뭐냐? 첫째는 뭐냐면요. 복음이 유일합니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다는 건 뭐죠? 그것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유일한 것은 자랑하고 싶어. 복음이 유일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는 현장에서 다락방했어요. 복음이 유일하다고 여기는 사람만 다락방해요. 그 다음에 만남을 유일하게 봤어요. 모든 만남을 너무 소중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팀 사역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끼리도 서로 만나서 포럼하고 할 때 이게 다 팀 사역이거든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 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능한 어떻게 하든지 언약과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것이 팀 사역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이 만남을 유일한 만남이라고 생각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들의 그냥 어떤 그냥 친근한 만남으로 이해하기 쉽거든요.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최고의 소중한 만남으로 여겨라.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대화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가정이 유일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된 내 가정에 유일한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를 위한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에 대한 유일한 미션. 그래서 우리 가정에 대한 미션이 하나 있다면 그건 선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게 미션 홈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족 전체가 언제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전도 선교에 도움이 되는 가정이 될까? 그게 미션 홈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직장이 유일한 거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곳에 보냈을까? 이곳에서 이들과 함께 해야 할 전도, 이들에게 전달해야 할 복음이 유일한 거죠. 그래서 전문 사역이 나오는 겁니다. 그 지역, 그 만남, 그 현장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봐야 돼요. 난 그거를 참 잘했던 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보디발 집에 갔을 때 그게 정말 나에게 중요한 선교지라고 본 거예요. 자기 노예가. 그러니까 전문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많고 많은 지역 중에 왜 하필이면 이곳에 나를 살게 했을까? 그 지역에서의 전도 선교가 유일한 일이다. 그래서 그 현장에 대한 책임, 그 현장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어떤 나냐? 복음 안에서 세계복음하는 나로 만듭니다. 나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있는 모든 만남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거예요. 모든 만남. 브리스아굴라는 바울과 만날 때 이 만남은 하나님이 준비한 만남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현장,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게 뭐죠? 장소입니다.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사람과 장소를 절대 분리시키지 말아라. 나, 만나는 사람, 하는 일, 장소 다 이게 전도 선교와 관련된 곳이다. 이거를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선교지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새롭게 열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내 현장을 정말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새롭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만남, 모든 일, 모든 현장, 모든 사건들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제자 만나는 현장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